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오순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또 그들이 초대교회 때 생활한 그 모습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또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회고, 이렇게 해야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운, 그냥 정말 피값이라고 하면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주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기관이. 기관이라고 가정을 본다면 먼저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기관으로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참 가장 값진 것이다.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최상의 그 행복을 주는 가장 소중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기에는 교회 여기저기서 세워졌으니까 그런 것이 있겠냐 하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관들은 엄청나게 많지요. 세상에 한 나라를 본다면 또 한 나라에 속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께 세운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주 유일한 기관인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또 이제 때로는 희생적인 그냥 사랑으로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요청했을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로 하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 성도,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제 세상에 있는 기관같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의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 우리는 이 손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도 씻어야 되고, 얼굴도 씻어야 되고, 몸도 씻어야 되고, 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할 일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손 위에서 하는 것. 그러나 이 손이 한 일은 우리의 모든 그 몸을 전체 닦을 때 이 손이 제일 많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건 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정말 지체가 된 것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 이 말은 뭔가면요, 한 지체가 정말 바른 치료를 갖지 못했을 때 그 상처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심판이냐? 상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그때 상이 없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는 항상 미워하는 마음은 갖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5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세운 목적이 그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2장 42절에서 42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위에 가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를 합니다. 저들이 그걸 받든지 안 받든지 전도지를 전달하고 꼭 각 가정에 꼽아 놓습니다. 읽든지 안 읽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어떤 건 읽은 것을 보면 그 꼽아 놓은 것이 없어졌으니까 읽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2장 4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에 아까 교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 상호 간에 이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과 44절, 4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양육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훈련받아서 이렇게 목사된 거고, 여러분 훈련받아서 집사도 훈련돼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었고 훈련해 주었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도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세우신 목적이 그게요. 거기는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바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 목적을 이와 같은 걸 알고 이제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있다. 예배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예배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드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샤하라는 말은 엎드려서 절한다, 존경한다, 그리고 복종한다, 경외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드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섬긴다, 일한다, 그 다음에 봉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뭔가 하면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바로 머리 숙이다,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머리 숙여 입을 맞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자로 이 예배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뜻입니다. 예도 예자 아닙니까? 절하는 절배자 아닙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뭡니까? 워십이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워십이라는 것은 뭘 뜻인가 하면 신분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분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말은 바로 이제 그 최상을 말해주거든요. 최상.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최상을 주님께 드린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성경 최초로 예배하고 경배 드린 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정말 생명과 같은 자기의 아들 이삭,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같이 간 사람은 그게 바로 자기 종들과 같이 갔는데 이제 산을 올라갈 때는 두 사람은 올라갑니다. 경배 드리고 오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배란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최상을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최고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같이 내려오겠다. 우리가 아들을 드렸으면 우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내가 내려오겠다. 그렇게 말하든지. 근데 우리가 내려오겠다. 이 말은 뭐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그 많은 약속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해서 뭘 준비했어요? 바로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그래서 아들 대신에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면을 본다면 내가 가장 소중한 이 아들을 갖다가 드려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수의 아들 주겠다 했는데 그걸 약속해 줬는데 또 왜 빼앗아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뭘 바라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기에 불평뿐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사라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었고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69편 30절 31절 중에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을 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은요, 거기에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가사에 깊이 우리는 들어가서 그 가사가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지 우리가 그냥 서저저저 그냥 뭐 맨날 그래 하니까 뭐 이 차례 그래 따라서 그냥 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샤머니즘 사상입니다. 종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관이요. 오직 교회는 한 기관, 하나님이 세운 기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종교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세운 종교가 아닙니다. 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서 특송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응? 준비된 마음으로 그 가사에 정말 음미해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깊이 들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내 그 찬양에서 우려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듣는 사람에도 복이 되고 하나님도 아 이놈이 뜻을 알고 찬양하는구나. 아, 이 찬양을 나를 많이 기쁘게 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부르니까 와서 주일마다 와서 부르니까 뭐 하느냐 부르니까 부르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여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찬양 부르면 그렇게 못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의식하면서 예배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하지 않냐고 그냥 종교 의식만 하기 위해서 왔다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다 했다면 지금은 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사람들,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었다. 감동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라는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감격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지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힘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부르거나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찬양으로 드리려면 우리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음성이 좋고 뭐 찬양이 뭐 이 사람이 뭐 지금 뭐 대단한 찬양에 뭐 실력이 있고 이것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목소리 좋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목소리 좋아가지고 그 원래 그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드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라야 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근육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중에 죄 짓는 행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냥 만놀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같이 그냥 사람들 같은 그런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년왕국에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그냥 우리의 믿음 하나 보고 그냥 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찬양을?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음악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곡을 잘 모르든지 알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특수한 해석에 들어올 때 우리 뭘로 화답해야 돼요? 아멘을 화답해야 돼요. 중간중간에도 정말 내가 감동이 되면 거기서 아멘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아멘을 정말 이렇게 아멘을 그냥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은 하나님 정말 당신 그런 분입니다. 이 가사를 들어보니 정말 제 마음에 보게 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특수하면 내 속을 다 계속 따라합니다. 내 혼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동이 돼요. 그 사람이 찬양 잘한다 못한다 그게 관계없어요. 절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그 가사에 담긴 하나님의 인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요, 정말 이 예배 전체를 본다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권위나 모든 부분을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있고 무슨 드리는 게 있고 이런 걸 다 합쳐 본다면 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힘차게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가 5장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5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마음속에 죽게 노래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아주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케 하려 하시니요.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나의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한 예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훈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한다. 은혜를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그냥 세상 노래하듯이 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예배할 때 찬송할 때 아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임재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죄와 지옥과 마귀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와 지금까지 정말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런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진지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제 걸어가다도 턱 걸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게 쓰지 말고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깨거나 이런 걸 안 한 데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 변한데 아마 그거 가지고 짜증나게 해버리면은 아마 다 잊어버린다. 예? 하나님의 복을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마음의 평화가 기쁨인데 그걸 다 잊어버린다. 금방 이제 막 좋아지고 가는데 넘어지고 아마 그거 가지고 찡그리는 거 막 잊어버리면 금방 기뻐하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더 심하게 안 되는 데서 감사하고, 응?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응? 그래서 합시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이해가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은 참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 찬양이 입술의 열매.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것을 입술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찬양으로 입술에서 나오는데 그 입술에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매를 맺은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때문에 감사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의 삶을 만드는 그런 때로는 감사가 없을 때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러나 감사의 예배와 생활은 바로 영육을 아주 강건하게 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영광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는 일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감사합시다. 부부 시간에 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항상 감사는 해봅시다. 자, 어떨 때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왔으면 감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로가 또 부인이 노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뭘 표현하시면 오늘도 수고했다고. 네? 한마디 하고 해보세요. 감사의 말이면 감사 이런 말을 안 해도 격려해주는 한마디 하면 그게 감사해요. 네? 그러면 더 힘을 얻지. 지들이고 왔는데 오자마자 뭘 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그거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 하면 안 돼. 네?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감사를 다 잃어버려서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도 그 감사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수고하는 사람 생각해봐요. 또 하나님께 우리 제일 먼저 감사 기도하잖아요. 그때 감사 기도할 때에 누구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 음식을 제공한 손길들이 있다. 여기에 재료를 지원한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더 많은 걸로 갚아달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할 때에 나도 행복하고 그 기도도 응답되어야지 그 사람에게도 그런 복이 올 거다 이거지. 우리가 이런 것이 모든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바로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합니다. 올바른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벌써 뭐 말씀을 비판하러 앉아 있으면은 누구를 비판한 겁니까? 목사를 비판하기 이전에 뭐 누구 비판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전파하면은 그래라 이 말이에요. 비진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게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진리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예배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41절에 본 말씀은 말씀의 기쁨으로 그것을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오늘 또 무슨 왜 이렇게 길게 해 뭐 또 이래 또 벌써 지리한 사람도 많아요. 네? 때로는 길게 할 때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자꾸 가로막으면 안 돼요. 그것을 그런 마음 생기면 말씀 들어가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지. 받은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받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히 받아야 돼요.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 그것이 바로 뭐 같습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 말씀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맨날 비판하고 앉아 있었지요. 뭐가 잠등에 나올까 그것만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잠등에 나오면 대체로 뭐 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저들이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렇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까 이해했듯이 말씀 받아야 되고 그러면 받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고 정말 자기에게 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하다가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여러분에게 얹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뒤짐지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